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세 구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취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붙잡고 못 성취시키면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려면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 사울은 결국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을 일꾼을 우리가 찾아 세우는데 자칫 잘못하면 많이 실수를 할 수 있죠. 겉 모양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큰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되고, 뭐든지 특별히 전도자일수록 입술의 고백을 잘해야 되거든요. 모든 고백들은 살리는 말을 해야지 힘 빼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예상했던 대로 사울은 버림을 당했고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8번째로 태어났던 다윗이 아버지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예상치 못했던 그 막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기쁘게 여겼든지, 그렇죠. 문에 탁 들어서자마자 바로 내가 말한 애가 바로 쟤다. 일어나서 당장에 뭐해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앞으로 왕이 된다는 증거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지시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됐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택, 이게 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든 뭐 배우자를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간에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결과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믿음의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후유증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관계란 것은 반드시 뭐가 남냐, 후유증이 남아요. 오래 갑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적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게 따른 반드시 결과가 와요.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그렇죠. 제자로 옵니다. 제자로. 우리 오후 메시지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죠? 자,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는 뭐라 그랬죠? 이것은 지역 정복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지역 정복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전,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눠져서, 자,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라? 언약부터 확인해라. 내가 누군지 언약을 확인해라. 직접 정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리고를 돌아라, 분석하라 그랬어요. 분석하고 뭐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가나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역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에 있을 때 뭐 한다? 그래. 분배한 땅을 분배. 이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구려온 대로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시켰습니다. 그 정착, 그렇죠? 쫙.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가야 할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역, 민족, 세계를 살려야 할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주어진 그 미션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그래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이름을 잘 우리가 타야 됩니다. 이걸 우리 놓쳐서는 안 되겠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자,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순종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네 번째인데 9장 23절에서 25절, 그죠? 나를 따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론에 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누구시냐? 완전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완전하십니다. 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계획도 완전합니다. 말할 필요 없죠.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게 갖고 계셔요. 계획. 그래서 이 성도에 관한 계획,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느냐? 그렇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뭐까지 준비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요 미래까지 쫙 준비했다. 미래까지 다 우리 주님 준비하셨습니다. 요 내세까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적 목표다. 결국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 실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실현. 여러분 자리는 앞자리를 좋아하세요? 뒷자리 앉지 마세요. 보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첫 번째, 그렇죠,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요구하는 게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셔요. 다른 걸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나의 지성을, 나의 머리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의존하는 것이다. 자, 나의 머리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의존하는 거예요. 자,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계획을 대부분 관철시키려고 대부분 막 주장을 하지요. 나의 계획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법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나의 계획이나 나의 방법을 우리가 고사하면 안 되고 주의 방법을 의존해야 돼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은 뭐지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주님의 명령, 우리의 첫째 요구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주의 계획은 나의 계획을 가는 게 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뭐다? 기도요. 그래야 세 번째 보세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 딱 부르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업을 싹 내버려 버리고 12명의 제자는 주님을 딱 따랐거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셨는데 순종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무턱대고 순종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뭐가 신뢰가 내가 선행한다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뭐 말을 하게 될 때 갑 들어보고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 이걸 확인하고 뭐 하지요? 사인, 오케이, 노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제자 훈련을 시켜서 각 요소 분야에 파송시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막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보고 많이 따르다가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뭘 요구하지요?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계속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다 갔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은 바로 뭐다?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은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내가 처음에 예수 믿는다. 그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육신적인 거 싹 양보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죽어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사실. 이게 돼야 되거든. 자, 주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거다. 둘째는 뭐 어디에 항복을 하냐? 주님의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거든. 내 계산으로 맞질 않아.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산에 맞지 않지만 내가 항복 무릎을 꿇는 거죠. 이건 주님의 주권 앞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타협하려고 그러거든. 또 십자가의 길을 못 갑니다. 이건 첫째 뭐냐?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결국 죄를 버리는 거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습관들, 그렇죠? 우리가 각인된 거 있죠. 쾌락을 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훈련을 받는 그 심령들의 자세, 그렇죠? 죄를 버리는 과거, 습관, 그렇죠? 모든 못된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 앞에, 그렇죠? 주 앞에 싹 내버리면 내버리는데 우리 힘으로 안 버리죠. 뭐가 들어갈 때 없어져요. 이게 말씀이 들어갈 때 뭐가 하나씩 이게 제거가 돼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그것이 언약으로 잡혀져서 기도가 될 때 하나씩 이런 부분들이 싹 다 교통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자, 네 번째.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뭐예요? 포기해요. 가다가 거기다 중도하차거든. 미안하지 이 사람은 제자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다고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응답이 쏟아질 때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문제가 오고 사건 터지고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본전 생각나거든. 계산한단 말이야. 계산해. 가룟 유다가 그랬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 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 가만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 돈깨를 맡았단 말이야.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수님 따라서 몰살당해서 했거든. 가만히 제자들 보니까 이 바보 등신들이야. 가만히 있으면 예수 따라서 죽을 것 같은 딱 그런 판단이 서니까 딱 유턴했거든. 야, 같이 갔다는 죽겠구나. 그래서 머리 쓴 거죠. 머리 쓴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승리했습니까? 네, 가룟 유다가 제일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부모, 형제, 처자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까지 가족도 다 뭐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요. 재물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그죠? 59절에서 60절. 그러면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형제, 처자 모든 재물까지 버리라는 것은 그 버리란 말이 아니고 뭐란 말이죠? 우선순위를 분명하라 이 말. 우선순위를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제시해 준 거거든요. 우선순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결국 이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선택,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양다리 걸쳐 갖고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는 잘라내야 돼. 하나 잘라내야 돼.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훈련이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계속 뭘 말씀 이거 하셨어요. 자, 훈련이 자 끝나갈 때쯤 뭘 계속 말씀해요. 고난과 희생,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계속 자 이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계속 우리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때마다 굉장히 눌렸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고 절대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 만일에 우리 주님 처음부터 내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는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그걸 알고 처음에는요 다 구슬러 갖고 불러 갖고 뭐요 계속 페스티벌 터뜨렸거든. 페스티벌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켜주고 물결에 무리를 걷게 하시고 병자들 치유시켜주는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탁 터뜨렸거든. 그게 막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딱 따라왔다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페스티벌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따로 불렀어요?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 따로 불러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끝나버리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사실 말씀을 받고 뭐 해야 돼?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 포럼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 잡아놓고 같이 포럼해야 돼. 포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키는 포럼이에요. 포럼. 이 심령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이걸 뭐 해야 돼? 점검해 봐야 되거든. 예. 대부분 안타깝지만은 성도들은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끝 포럼 안 해요. 우리 다락방이나 되니까 3, 3,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쫙 포럼을 해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안 잡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다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예, 오늘 또 내가 저쪽에 저 국제대 오늘 또 이제 내가 만남이 약속돼 있어 가서 이제 그 교수님 만나서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분도 보니까 사명자예요. 가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이렇게 교수 신회 모임을 이렇게 주도를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외국 대학은 자기 국내 대학하고 또 틀리더만 외국 대학은 굉장히 뭐예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야. 기독교를 만약에 기독교 모임을 만들어주면 다른 것도 만들어줘야 된대.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접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접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뭐 하면 돼? 우리끼리 하면 돼. 우리끼리 학교에 기도해야 할 문제가 많죠. 또 총장님 같은 경우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뭐 해야 돼? 인자 우리 국제대 같은 경우는 인자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네. 이게 보통 바쁜 게 아니야 보니까. 또 이제 교수님이니까 논문을 계속 써야 돼. 하루에 2-3시간밖에 잠 못 잔대. 2-3시간밖에 잠 못 잔대. 참. 일단 오늘은 이제 뜨거운 포럼을 좀 하고 왔어요. 뜨거운 포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다시 그 모임을 좀 이렇게 소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션을 주고 왔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요소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누가 있냐면은 딱 제자들이 있어요. 교수 제자도 있고 학생 제자도 있고 중직자 제자도 있고. 우리가 건드려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건드려보면요 소위 소통을 안 해서 그렇지 뜨거운 가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뜨거운 가슴. 예. 이분 같은 뭐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가정이야, 그런 가문이야. 가문이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될 가문이라고. 그런 가문들이 있거든. 가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참 하여튼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다가 탁 분이 포지션을 탁 집어넣어 탁 꼽아놨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세요, 대가 없는 고난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이걸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뭐냐, 다 도망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만 겁니까?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놨다니까. 예. 여러분 복음을 딱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요, 여러분 야 말씀 운동 하지 마자 그래도 걔가 달라붙게 돼 있어.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돼. 복음 안 들으면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거든. 야 말씀 운동하자, 다락방 하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자, 7번째 보니까 뭣도 베드로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절대 우리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예, 22절 23절 그렇죠? 사실 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길 자체가 듣기는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 계속 포기를 해야 돼. 내 것을 포기하고 계속 양보하고 계속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전제가 안 되면은 이건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 이 말이거든. 왜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의 성소 안에 뭐가 그 등잔대, 분향단, 떡상, 왜 계속 불을 끄지 마라, 그렇죠? 향을 끄트리지 마라. 매일매일 진설병 따뜻한 떡을 해가지고 올려놔야 돼. 24세 해놔야 된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분복들인데 24나 24 그걸 안 하면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그런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교회의 모형을 통해서도 24세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놨거든. 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단들은 24세 합니다. 알죠? 그 바쁜 와중에 매일매일 모인다니까. 교회는 모입니까? 주일 예배, 월, 수, 금 이것도 못 나와. 잘 나와봤자 수요. 그러면 주일 그걸로 끝내잖아요. 그만큼 사실 뒤쳐져 있습니다. 뒤쳐져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요 뒤에는 뭐가 있냐? 십자가의 길 뒤에는 자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뭐냐? 생명과 부활과 세계복음화, 영원한 생명.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부활할 거고, 결국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이 주어졌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뭐하고 성취시키고 저 앞에 딱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메시지를 이해 못하면 전도의 위치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십자가 메시지,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이걸과 연결시키는 메시지가 십자가 메시지잖아요. 모든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지 못해. 종의 자리에, 결국 종의 자리에서
주님 뭐라 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뭐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거든. 이게 이 십자가 원리, 천국의 법칙은 뭐냐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뭐냐? 승리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했거든. 누가복음 12장, 그렇죠? 22장 42절 44절. 22장 24절에서 30절, 24절에서 30절. 남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우리 학원복음에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 네. 마가복음 9장, 그죠? 33절, 37절, 그죠? 어린아이 같은 자, 큰 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죠? 뭐 했어요? 다 도망갔어. 다 예수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임 당하니까 다 물고기 할아버지 자얘 직업조차 다 가버렸다니까. 우리도 사실 전과자예요. 사실은 전과자입니다. 그 주님의 참된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간 거죠. 결국은 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주님이 다 찾아가셔가지고 회복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 주님의 엄청난 영광은 뭘 요구하니? 순종을 요구해요. 결국은 이거예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순종은 교리가 아니고 뭐죠? 우리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우리 생애를 완전히 말한 거예요. 헌신하라 이 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자,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말하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1절에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 한 거죠? 순종의 모범이 됐어. 시킨 게 아니고 순종의 모범, 순종의 본. 딱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4절. 모든 순종의 본, 기도의 본도 보이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본, 기도의 본, 모든 실제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의 본, 다 본을 보이셨거든. 보여주지 않고는 말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봐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뭐다? 그렇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뭐냐? 헌신의 완전 표입니다. 표.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은 주께서 왔잖아요. 죽었어요. 그걸 끝났나요?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셔서 승천했다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미션을 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내가 재림지로 올 것이다. 나를 기다리라. 결론이에요. 결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장을 못하는가? 성장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계속 우리가 나무가요, 그렇죠, 물을 주고 비를 맞고 하면 쑥쑥 자라거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물을 주면 썩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나 꽃은 물 주면 계속 자라난다고. 우리 과일,
야채도 마찬가지, 채소도 마찬가지, 물 좀 막 쑥쑥 자라나. 근데 자,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왜 성장이 안 될까? 뭐 때문에 성장 안 돼요? 여기에 다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안 해? 순종을 안 해. 듣고 뭐해? 그냥 잊어버려, 끝내버려. 그냥 듣고.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기적이 일어날 건데 기적의 맛을 못 봐. 틀림없이 기도하면 응답 올 건데 기도를 안 해. 전도하면 사람은 살아날 건데 안 해. 순종을 하니까 뭐가?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 그건 당연히 뭐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뭐 딱 증인돼야 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증인되면 됩니다. 순종의 원리는 바로 세계 복음하는 게, 순종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세계 복음하는, 세계를 복음하는 뭐가, 이게 계단이라. 계단은 뭐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 한목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한 단계. 말씀이 들어간 수준에 따라서 한 단계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뭐에게 각각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자, 결론으로 딱 정리합니다. 뭐라고 딱 기록되어 있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이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나를 부인해야 돼. 자,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한 말이 났어요. 각자 십자가 있거든. 십자가를 벗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뭔 말이죠? 날마다 뭐 하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자기 목숨을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뭐 하려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던지면은 뭐 할 것이고, 그렇죠, 살아날 것이, 흥미할 것이고, 온 채널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근데 안타깝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자,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있고, 둘째는 뭐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안 집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남의 인생만 간섭하려고 그래. 남의 인생. 그래서 자, 이번 남은 4일 동안도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 우리가 순종, 그렇죠? 자, 지금 계속 수요 시간 통해 EBS 양육 메시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첫째 보세요. 자, 선택이라 그랬어요. 자, 선택해서 동거 함께 사시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게 모범입니다. 모범. 하나님 직접 모범을 보였어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싹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보였거든. 전도 어떻게 하나 다 보여줬거든. 오늘은 뭐냐, 이제 자,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요걸 요구해, 순종을 요구했다니까. 순종. 다음은 그거겠죠. 위임. 다음 주는 이제 위임, 그렇죠? 대임입니다. 대임. 주님의 일을 대신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8가지 놀란, 이 제자 훈련 시키는 8가지 놀란 비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12 제자를 이렇게 저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결국 세계 복음화 하는 그런 그 남은 자로 남겨두고 주님 올라가셨어요. 세계 복음화 됐습니다. 그렇죠. 욕심낼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인지 내게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관련된 미션이 오면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약속을 잡고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우리 속에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제자 훈련을 시켰던 8가지 키,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쭉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앙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하고 하나님 실천하지 않는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또 중요한 미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고 어떻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맛을 하나씩 봐가는 또 남은 4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